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3월 17일 새벽 예배 자리 함께 하신 말씀과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오늘도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꾸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정직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해 나갑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에피소드가 함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1절부터 6절이 나오고 7절부터 뒷부분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반부에 6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이 읽으면서 이 앞서 19장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이때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 하나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신적인 능력과 그 신비한 그와 같은 상황을 오늘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이 낳는 신비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신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슨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간 다음에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집 주인이 마련한 그와 같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생뚱맞고 좀 그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기가 굉장히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물론 많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다닙니다만은 그중에 눈에 띄게 한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 뒤를 따라가라. 아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자, 주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전 처음 보는 집주인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방을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쑥스럽거나 아니면은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이미 3년 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이 동일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은 바로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신비한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아들, 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삶을 우리들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어둡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능력의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절 식사를 준비하던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신 신비한 6월절 식사의 그 준비의 에피소드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신비를 오늘 우리의 삶에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는 신비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아름답게 체험하는 승리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순종이 낳는 신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힘있게 체험하시는 승리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